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시편 23편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은 노래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혹은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일컫는 그런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성경에서 시편 23편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시편 23편이 사람이 지은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냐? 악보가 없기 때문에 곡조가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멜로디 자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심미적인 언어 감각을 일컬음도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이 늘 그러하지만은 그렇게 언어적인 기교를 부리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 대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새 새롭게 나온 성경 번역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아쉬울 것 없어라. 내 삶에 아무 아쉬울 것도 없어라.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아마 시편 23편을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 23편을 가지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편 23편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언가 모자라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꼭 2% 부족할 때 이런 유머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삶이 실제로 그래요. 무언가 목마르고 무언가 갈급하고 이게 차면 저게 아쉽고 저게 차면 이게 모자라고, 제가 둘러보니까 사연이 없는 집안이 없고 급한 기도 제목 없는 집안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무언가 아쉬움이 있고 무언가 갈급함이 있고 그런 참 안타까운 것들을 조금씩은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이 시편 23편은 꼭 별세상의 노래 같아요. 이 지구의 노래 같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에게 임하였던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샘물 성도들에게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에 이런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것을 잠시 묵상하고 싶습니다.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네,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말로 행복한 기적을 만들어낸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면 부족함이 많죠.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면 그래도 부족함이 늘 상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고 거룩하시고 너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 삶에 아쉬울 것 없어라.
이 목자라는 이름이 사실 참 무겁고 무서운 이름입니다. 정말로 묵직한 이름이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샘물 목회하는 동안 저를 절대로 목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목장에 있는 그분을 목자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부르세요. 목자라는 이름 속에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공급자입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먹여 주시는 하나님, 그 공급자, 그 뜻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양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둑하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과 조금 다르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과 나의 고백이 조금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데 보통 성경이 가르치기를 고백이 한 걸음 더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백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너무 현실에 기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약간 격차, 이 신비로운 격차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현실이 그 고백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분에게 시편 23편이 나의 고백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배고프던 시절 우리 조상들이 자주 입에 올리던 문구가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옛날에 이제 먹을 게 잘 없으니까 그래도 추석 명절이 되면 그날은 다 먹을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늘 한가위 추석 명절 같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걸 이 성경의 언어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편 23편만 같았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목자를 삶에서 꼭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만나고 오늘은 이웃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에게도 시편 23편의 목자가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또 북쪽에 우리가 한동안 북녘의 동포들을 많이 잊고 살았는데 그 북녘 땅에도 주님 시편 23편에 주님께서 한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이 귀한 이름 속에는 공급자라는 그런 참 풍성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목자라는 이름 속에는 인도자라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인도자,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인도자. 이 방금 보았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 인도라는 단어가 한 2번 정도, 한 3번 정도 그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뒷구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주 양에 비유하게 됩니다. 시편 23편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요.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순하고 깨끗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러는지. 순하고 착하고 정결한지.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왜 성경이 우리를 양에게 비유를 하느냐? 우리가 많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배 목사님들이 참 그런 지혜를 많이 일러주셨는데 양이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지구상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에 정말 알력이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를 못하고 늘 한치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저한테 길치가 좀 있다고 그랬는데 길을 잘 이렇게 잊어버린다고. 요즘도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부를까요? 저 같은 사람이 양입니다. 이게 양이에요.
저만 길치가 있느냐? 우리 인생이 다 길치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헤매는 게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존귀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산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행복,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서 살았는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품기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인생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더욱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하고 존귀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간혹 오해를 받는 구절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대목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보려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자기 이름 한번 드러내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위신을 걸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길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도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 어떨 때에도 내 삶이 너무 힘겹고 무거울 때도, 그때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성경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읽을 때는 이 대목에서 다시 1절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소개했는데 시편 23편 이 시가 등 따숩고 배부른 평안한 온실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그런 데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시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온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은 일생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험을 느끼며 살았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곁에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시가 뭐냐? 시편 23편이에요. 거기서 그분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평탄할 때도 주님을 붙들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평온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만은 힘겨운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사람이 참 약한 것이 평탄할 때는 믿음을 고백해요. 내 삶이 평온할 때는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의 강도가 깊어질 때에는 이 고백을 놓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로 고백이 필요한 순간은 그 순간인데
평탄한 순간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말로 그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할 때는 그 어려운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정작 그 순간에 이 고백을 놓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이해는 됩니다. 저도 경험도 있고 상황이 너무 어둡고 힘겨울 때는 하나님이 혹시 떠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심지어 하나님이란 분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허상을 쫓아온 게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도 시편 23편을 나의 고백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특별히 그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에게 이런 언어가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딱 이 언어 외에는 내 삶을 묘사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아, 그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이런 거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럴 때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오늘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능히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읽은 성경에는요, 목자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그분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양이 가는 곳이면 목자도 따라오고 내 양이 지나야 할 터널이라면 목자가 먼저 가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목자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들은 뭐 근엄하게 좋은 옷 입고 반짝반짝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왜냐? 내 양들이 가는 곳이면 목자가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들이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될 골짜기라면 그분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평탄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원치 않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면 그때에도 이 고백을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심지어 시편 23편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살아있을 때도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은 심지어 죽음 너머에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는 시적으로 읽는 것이 좋은데 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거하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거하고 동격으로 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다고 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 표현하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거 같은 뜻으로 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평탄할 때도 우리가 주님 품에 있지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지만은 평탄할 때도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은 힘겨운 순간에도 그때에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른 말로 가장 힘겹고 가장 메마르고 가장 거칠고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 인생의 고난 속에도 그때도 내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지만은 외로운 길이 아니고 거칠지만은 내버려진 길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힘들고 아파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거니까 한 번만 더 하고 할게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이 아름다운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했던 그 찬양, 제가 유일하게 아는 찬양이었는데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